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평생 따라다닌 정말 엄청난 칭호죠. 하지만 그의 인생에도 결코 지울 수 없는 아주 깊고 어두운 균열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통해서 그 위대했던 신앙인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그 다윗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위대한 신앙의 거인이었던 다윗의 추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또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그 깊고 어두운 붕괴의 과정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위대한 왕의 삶에 어떻게 균열이 생겼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사무엘하 11장을 통해 작은 죄 하나가 얼마나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지를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책망과 다윗의 통렬한 회개를 목격하게 될 거고요. 이 모든 과정 끝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어떻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제1장, 위대한 왕의 추락입니다. 자,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에 다윗의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말 그대로 정점에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국은 굳건해졌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된 바로 그 순간, 가장 깊은 곳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모든 비극은요, 정말 놀랍게도 사무엘하 11장 1절,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돼요.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이라면, 군대의 총사령관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전쟁터를 떠나서 혼자 편안한 왕궁에 머물렀다는 거죠. 이게 뭐 그리 큰일인가 싶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할 그 영적인 긴장감을 놓아버린 바로 그 순간, 그는 죄의 유혹 앞에 완전히 미방미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사무엘하 11장,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얼마나 무섭게 번져나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한순간의 영적 나태함이 어떻게 음욕과 간음, 그리고 결국 살인이라는 끔찍한 연쇄범죄로 이어지는지 그 속도가 정말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다 보세요. 죄가 어떻게 괴물처럼 커져가는지요. 첫 단추는 왕의 자리를 떠난 영적 이탈이었어요. 거기서부터 그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고 결국 왕의 권력을 남용해 간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죄를 덮으려고 충신 우리아를 속이는 은폐를 시도하고 그것마저 실패하니까 결국 그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 죽게 만드는 살인이라는 최악의 수까지 두게 되죠. 정말 작은 틈 하나가 거대한 댐 전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권력으로 이 모든 범죄를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눈은 속였을지 모르죠. 하지만 사무엘하 11장의 마지막절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결론 내립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한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 한 문장이 사실상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 12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못 본 척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심장 한가운데로 돌진하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죠. 죄를 묵인하는 게 아니라 아프더라도 반드시 도려내서 바로잡는 것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접근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히게 지혜롭습니다. 다짜고짜 당신 죄 지었지 하고 들이대는 게 아니라 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려주죠. 이 이야기를 듣는 다윗은 자신이 바로 그 부자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오히려 그 부자의 탐욕에 의로운 분노를 터뜨립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을 심판하게 만든 거죠.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스스로 판결을 내린 바로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는 성경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한마디에 다윗이 쌓아올렸던 모든 변명과 자기 합리화의 성벽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더 이상 숨을 곳 없이 그의 추악한 죄가 하나님과 온 세상 앞에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대답. 이게 바로 다윗이 왜 다윗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의 전임자 사울 왕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죠. 사울은 책망 앞에서 변명하고 남 탓하기 바빴지만 다윗은 어떤 핑계도 조건도 달지 않고 즉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 죄가 단지 인간에게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임을 정확히 인정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회개의 모습입니다. 제4장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그럼 해피엔딩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죄가 남긴 결과를 마법처럼 모두 지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아주 엄중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실된 회개를 받으시고 네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며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이게 바로 용서고 은혜죠. 그러나 동시에 네게서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며 죄의 결과, 즉 징계는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용서와 징계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단의 예언대로 아이가 병들자 다윗은 왕복을 벗고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아이를 살려주실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아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가슴 찢어지는 결과를 통해 다윗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쓰리고 비참한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징계와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또 다른 아들, 바로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 뜻이 바로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것은 모든 징계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가장 분명한 징표였습니다. 마지막 제5장,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 다윗의 인생을 뒤흔든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파란만장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핵심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있어야 할 영적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죄에 가장 취약해진다는 것.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가 남긴 고통스러운 결과는 현실에 남을 수 있다는 것. 셋째, 진정한 회개는 변명 없이 즉각적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는 것이라는 것. 넷째,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도구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징계 후에도 반드시 새로운 은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그 자리에 잘 서 있습니까? 혹시 나만 아는 죄를 합리화하며 슬쩍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 변명하기보다 즉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는 그저 오래된 성경 속 인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과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